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방향을 잃지 않기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대 사회는 굉장히 바쁘게 지나고 있어요. 바쁘게 흐르고 있고 바쁘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바쁘게 반응하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모든 일들에. 그때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개개인이 느낄 때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제 지금 뭐 12월 이제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벌써 한 해가 지나간 한 해 2024년도 올해 시작할 때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빨리 지나왔죠. 막상 2024년도 1월 1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24년도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또 어떤 삶이 될까, 어떤 해가 될까, 뭐 기대도 많이 하고 또 굉장히 오래 지속될 것처럼 생각이 됐지만 이미 벌써 우리가 2024년도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되돌아보면 정말 정신없이 되게 지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경우 또 많은 일을 하거나 또 많은 일들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 아닌가? 너무 이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정말 그럴까? 그러니까 일이 많아서 많은 일들을 하고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한 해를 보냈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많은 일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건지, 정말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렇게 바쁘게 살기 때문에 내가 정신없어 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건 아니죠. 시간의 양은 똑같아요. 저에게 하루라는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루라는 시간 몇 시간이나 되세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1년 365일이라는 시간도 똑같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양의 시간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또 더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바쁘게 살기 때문에 내가 정신없이 사는 것 같은가? 정말 그럴까요? 한번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약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삶 가운데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하신 시간은 약 3년 반 정도예요. 3년 반 정도. 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3년 반 동안. 우리가 신약성경 복음서의 내용을 봐도 예수님은 정말 쉴 새 없이 많은 일들을 하셨고 많은 곳을 다녔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얼마나 바쁘게 사셨을까? 그러니까 복음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또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도 고쳐줬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살리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으면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떤 필요가 있어서 요청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요구를 다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녔어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리고 자기들의 필요를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필요를 예수님께 구했어요. 자, 예수님 피곤하셨을까요? 안 피곤하셨을까요? 아니,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요. 성경의 내용 중에 예수님이 피곤해 하셨다는 내용이 있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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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수님도 피곤해 하셨어요. 그래서 쉬셨어요. 물론 목적이 있는 쉼이었어요.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퍼질러 가지고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피곤해 하셨어요. 피곤해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꼈고 배고파하셨을까요? 배고팠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것도
사람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건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밥 먹지 않아도 예수님은 배부르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예수님 배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네, 배고팠죠. 예수님도 배고파하셨고 그래서 쉬시기도 하셨어요. 밥도 드셨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 자신이 행하신 일들, 그 자신의 사역들,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정신없어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와, 정신없이 시간이 지났네. 야, 정신없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네.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바쁘게 사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도 만났고 거기에는 정말 예수님을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같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에 치이거나 많은 사람들의 요구 내지는 분위기 때문에 휩쓸리지도 않았고 인기에 영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피곤하거나 배고픔 때문에 예민하게 굴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나 지금 배고파서 예민한데 이런 적이 없어요. 제자들 야 빨리 가서 밥 가져와. 빨리 밥 얻어와야지. 빨리 밥을 먹고 빨리 사역을 해야지. 이러신 적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각적으로 그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을 받지도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성 여기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거나 그 길을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정신없어 하면서 이루신 게 아니에요. 물론 바쁘게 사셨지만 피곤함도 있었지만 배고픔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주변에서 벌어졌지만 그런 것들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당신은 당신의 그 사명과 부르심의 길을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갔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의 본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같이 살면 되죠. 그렇죠? 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3장 1, 2절에 보면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어떻게 해요?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성경을 보면요. 세상의 일과 하늘의 일, 그리고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무엇을 선택하라고 도전하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영적인 일들을 선택하라고 계속 도전하세요. 왜 그럴까요? 뭐 그게 그냥 당연히 좋은 거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영적인 일이며 하늘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들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변함없이 말씀을 하시는가? 변함없이 도전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영적인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것이 실제고 영적인 것이 영원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 모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영적인 일을 하라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일들을 선택하라고 계속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뭐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방향은 영적인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인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다고요. 그냥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어요. 보세요. 살리셨다는 말은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죽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냥 우리만 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갔던 삶과 똑같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며 영생을 가지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이란 얘기는 거기는 모든 권세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능력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삶,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몰두하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거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차원과 정말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그렇게 그런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 생명에다가 하늘의 권세까지도 함께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추구하기만 하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본문 1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가 그런 자잖아요. 그리고 2절에서 1절 후반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게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산 자가 되었고 하늘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일들, 아무리 다양한 일들을 행하시는 가운데서도 이거를 잊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린 적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11시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들어서 이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대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들은 대로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일들을 말씀하셨고 여러분 이거를요 단지 어떤 외적인 행동, 외적인 사역, 일의 관점으로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당신의 삶에 가져와서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걸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고 듣고 행하고 보고 듣고 행하고
보고 듣고 행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어쩌면 오늘 말씀 중에 좀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마저도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막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도 끝까지 그것들을 흔들림 없이 마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일들, 그리고 예측할 수 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변수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이 감각의 느낌들에 지배당하지 않고 끝까지 이 자신의 사역, 그리고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에 성공하실 수 있었던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 사역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방향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보고 들었어요.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틈틈이 예수님은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나 또는 중간에라도 항상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과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가 우선순위?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기도가. 근데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그냥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하는 거가 그냥 기도예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일, 하나님에게서 듣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그렇게 많은 일들과 정신없이 몰려드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항상 이 일만큼은 양보를 안 하신 거예요. 항상 그 일만큼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라는 통로,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떤 도구입니까? 이게 어떤 통로가 어떤 도구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도구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들은 거죠. 우리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지속적으로 지혜와 계시형을 받은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들과 그런 기회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그것만큼은 항상 예수님이 확보를 한 거죠. 확보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이해하고 동기부여를 계속 받으신 거예요. 성령님의 그런 인도를 통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야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당신이. 우리식으로,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걸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 고백으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이유, 목적, 그게 예수님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계속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아니면 분주하고 바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확보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계속 결론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이유는 나의 일을 행하고 나의 인정을 받고 나의 스펙을 쌓고 나의 성공을 이루고 나의 야망을 이루고 내 기분이 좋아지고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이 사람을 만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과 갖는 시간과 교제 안에서 계속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결론을 내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바쁜 하루의 일상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을 잃지 않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치지 않고, 여러분 맹목적이지 않게 살아가야 해요. 맹목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맹목적이지 않게 살아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일들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우선순위와 같이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우선순위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선순위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첫 번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잊지도 마시고. 네,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목사님 저는 기쁨과 감사, 감사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쁜 감정이 안 드는데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그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별로 즐겁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거는 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A라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내 마음에 불편해. 보통 불편한 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차원으로 보면 그거는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이래. 성령님이 영적인 직감으로 말하면 빨간불인 거죠. 양육반에서 배운 대로 하면 빨간불이니까 그거는 멈추거나 돌이키거나 뭔가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감각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건지, 내가 그게 싫거나 내가 동의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즐겨하지 않는 일이거나 내가 싫거나 그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 이게 또 잘못 적용하면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나에게 빨간불을 켜주셨으니까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면 무조건 안 하는 결론을 내리는,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점검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원치 않기 때문에 빨간불을 켜주시는 거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만일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 아니면 내 성향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불편함이 느껴지는 이 일이라면 그거는 안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 감각과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하되 잘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아름다운 영적인 감각, 영적인 하여튼 그런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감각 지식에 근거한 경험에 근거한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런 기쁨. 그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 좋아하세요?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정도만 돼가지고는 안 돼요. 가장 좋아해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들어있는 거죠. 몇 번째가 이게 1번부터 5번이 뭔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4개를 다 뒤로 미루고 이거 먼저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서도 많은 일들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당신이 흔들림 없이 그냥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정확하게 해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흥 제작교회 우리 지체들에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우리 예수 같이 찬양할게요. 이 찬양하시고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주님께로 말씀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루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고, 그분을 내 삶에서 우선순위에 두는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기뻐한다고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그 기쁨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내일부터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들이 이제 움직여지게 될 텐데, 아무리 많은 다양한 일들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 뭐 과제도 있을 것이고 뭐 해결해야 되는 뭐 프로젝트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그런 가운데서 절대로 정신없이 흘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